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이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에 갔을 때에 그 나인성에 살던 한 독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슬피 울면서 상여 뒤를 따라 나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는 울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주님은 세워주셨어요. 상여를 맨 자들의 그 상여를 만지니까 섰어요. 죽은 자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도 하거늘 그의 어머니에게 주신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무리를 100명씩 5,000명을 앉히시고 그리고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제자들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도 읽어보면은 야이로가, 해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나오십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 12해를 앓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고 가다가 시간을 자꾸 지체하다가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죠. 주님은 가서 죽은 아이를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 앉아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하는 여기에는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걸 이제 브라스펜으로 크게 써가지고 제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책장에도 붙여놓고 그냥 여러 군데 붙여놓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3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동안에 갈릴리 바다를 수없이 건너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건너 다니면서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그 역사는 3번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한 것을, 2번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본문과 마가복음 6장과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역시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베시다 들판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물 때에 혼자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약 한 5km 이상 갔는데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어 노를 젓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제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 가까이 오는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여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명했어요. 물 위로 오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는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고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칠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물에서 건져 올리신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기록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과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앞에 말씀과 여기 이제 33절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차이는, 그러니 앞서서 갈릴리를 건널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나타난 반응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보이느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행하신 기적을 성경에서 하나둘이 아니냐, 기록한 내용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건을 기록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어도 오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예수님이 행한 기사와 표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사와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그 믿는 사람이라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육신의 부활을 보장받게 되고 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나로 하여금 맡겨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인데,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소식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도 고난이 닥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은 바다가 고요할 때도 있지요. 아무리 고요한 바다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항상 파도가 일게 되어 있어요. 파도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다 위에는 파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파도로 인해서 바다가 정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까요? 마치 바다 위에 파도가 일어나야 바다가 정화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길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 40년 광야길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보세요. 마찬가지.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 사람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기에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잘못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아서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큰 풍파가 다가올 수 있어요. 큰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최근에 저희 동리생 목사님들이 소식을 이제 알리는 카톡방이 있어요. 이 카톡방에 이제 목사님들이 올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자기의 가슴 아픈 얘기를 올렸어요. 세 딸이 있는데 장녀가 몇 년 전에 갑상선암을 알아서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방암이 다시 발병이 되어서 검진을 이제 받고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리고 또 다른 딸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렵고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이제 그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은 암을 앓고 있고 자녀가 또 역시 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 허리 수술을 하고 다리 수술을 하고 세월 가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기록을 해요. 이제 나이 70 몇 세가 되었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부르는 찬송이 저 안에는 슬픔이 없네. 저 안에는 기쁨만 있네. 이 찬송 부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되어지는 않을 겁니다. 뜻하지 않는 환란의 바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불어온다는 거죠. 게다가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이 전염병이 말이죠.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을 다 위협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러 있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다가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과 문화와 예술, 다양한 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구원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이런 일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당면한 이 큰 풍랑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이냐. 아일랜드의 스크라이번이라는 분이 369장 찬송 가사를 작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사한 가사의 내용이 2절을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결함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3절에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래서 이 가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을 때에 그 모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들이 극복되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 번째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도우시는 분이시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25절을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첫째는 우리의 형편을 살펴서 뭐 하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오늘 지상교회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해 계시느냐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시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에는 그의 눈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적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주의 백성들의 앉고 일어섬을 살펴서 알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을 알고 그의 입의 말을 알고 그의 행동을 알고 정해진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여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히 살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가 보면은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니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충을 다 안다는 거죠. 너희들의 아픔을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에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안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정을 살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410장 찬송의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은 다 길을 지었고 눈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찾아오시는 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로마의 시간법으로. 주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돕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찾아와서 도울 부분을 도와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한번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바다 위로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귀신들을 쫓아주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서 낫게도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 여러분 배에서 지금 내린다는 것은 보세요. 지금 바다에 풍랑이 지금 일어나서 거기에 내려가면 죽어요. 그런데 내려 그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니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를 보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고 가다가도 환경의 변화가 오면은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큰 믿음 가져라는 거예요. 대안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지 못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믿음의 장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풍랑을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신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손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